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모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윗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이 두 사람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요나단의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무언가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곁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마음의 중심이나 그분의 뭐 비전이나 또 진실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는 중에, 은연 중에 이렇게 좀 비춰집니다. 그죠?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관상을 보거나 우리가 뭐 족상을 보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이제 아마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딱 마치는 순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다윗도 또 요나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생명을 건 이 우정의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혹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묘한 분위기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애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게 다윗인데, 다윗이 율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를 뭐 모를 리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그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각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고, 결국 다윗과 이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이제 이런 언약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또 변호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 나아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대표적인 우정을 상징하는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요나단이 사실 죽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요나단은 다윗을 철저하게 아버지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다윗의 생명을 철저하게 요나단이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그 우정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가문이고 완전히 패가 아주 망신한 그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 관련된 그 자식들 다 거두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유일하게 남아있던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다윗과의 또 요나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들 중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군복 그리고 겉옷, 칼 다 상징적인 게 있는데, 이 군복이나 겉옷은 지금 현재
왕의 아들, 왕세자의 옷이에요. 이게 결코 일반인들의 옷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된 상징적인 옷인데 이걸 줌으로 해서 아무도 함부로 다윗을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칼도 무기를 준다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그런 자기를 뭐 지킬 수 있는 무기, 좋은 무기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상대방을 높이고 또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의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왕의 권력이 이렇게 바뀔 때 보면, 그죠? 그 권력이 바뀔 때 보면 피바람이 불어요. 피바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너가 나를 기억하고 우리의 이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부탁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멀쩡하게 권력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사울도 멀쩡히 있고 자기 자신도 왕세자로서의 권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이러한 것들을 위임을 한다. 자기 신분이 지금 현재 완전히 무너진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 내 삶의 어떤 그 사명, 이게 무언지를 어쩌면 요나단이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 다윗과 같은 인물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그죠? 왕의 권력 제2순위 바로 그 다음인데, 다음인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이 모습 자체가 상당히 거북해요. 아직 자기 자신이 세인들에게 주목받은 상황도 아닌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권력 집단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뭘 주고 뭘 자꾸 이렇게 뭐 흔한 말로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뇌물 주듯이 이렇게 할 위치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요나단이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아마 그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나누는 대화,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흐르는 그런 영성, 다윗에게서 뭔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영성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그렇게 될 위치가 아니에요. 서로가 왕세자고 양치는 목동이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렇게 요나단이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요나단은 지금 자기 자신이 다윗을 보는 순간, 지금 이 4절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을 요나단이 느낀 거예요. 그걸 읽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두고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될 존재구나, 이걸 요나단이 느낀 거죠. 그 느낌을 가지고 결국 이와 같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의 믿음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가장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참 수많은 믿음이 있지만 저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서로 뭐 형님 동생 하다가도 갑자기 권력을 앞에 놔두고는 언제 봤냐는 듯이 그냥 막 비난의 칼날을 막 내세우잖아요. 같은 당이 있는데도 경선 과정에서 막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우죠. 그걸 보면은 야, 이 사람들 그러고 나서 또 같이 또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비이들도 좋다. 어떻게 그렇게 막 가족들 다 들쑤셔 놓고 그렇게 막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막 말살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또 버젓이 또 같이 또 같은 당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욕심,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게 뭐겠어요? 이 법을 주무르는 놈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경제를 쥔 사람들이 또 꼼짝 못 하는 게 이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법 하나 뒤집어 놔 버리면은 그냥 눈물을 삼켜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만 살지 말고 나도 한번 권력을 쥐어보고 법안을 한번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이루어가는 어떤 그 자리에 한번 서보자.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음 이제 왕이 되는 위치예요. 왕이 되는 위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다. 요나단하고 다윗의 나이를 우리는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학자들은 25년에서 30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윗이 15세, 16세 때 골리앗을 물리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대 위에 등장했던 나이가 워낙 어려요. 워낙 어리고,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나이는 다윗하고 그런 갭이 있어요. 근데 25년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인다. 내가 훨씬 더 그 권력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저 다윗을 그 자리에다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지원 사격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을 만든 거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사울 왕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맞았던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던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를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찰나에 다윗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뭔가 그냥 막혔던 그 속이 그냥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다윗을 만나는 순간 느낀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역사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느낌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막 끌리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보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뻥 뚫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대화들을 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막 답답할 때가 있죠. 뻥 뚫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과 같은 느낌은 들어가지고 막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 그죠?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들어갔을 때 막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조별 모임을 가면 막 같이 뜨거워져야 되고, 뭔가 우리 속으로 구역 모임 속에서 막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한 그 뜨거워지려면 서로가 막 비판하고 서로가 조롱하고 헐뜯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안 뜨거워져요. 혈압만 오르지. 우리가 정말로 뜨거워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대화, 그러한 나눔들이 막 있으면 우리들 서로의 마음들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은 교회의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25년에서 30년 차이가 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교회 이 집단처럼 이렇게 다양한 집단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를 가도 학년별로 앉아 있잖아요. 직장을 가도 그 직장에서 뽑고자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취업하는 거고, 동호회라고 하면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이제 뭔가 모임을 모으면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조기 축구회면 조기 축구회, 축구로 모이는 거고.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해. 이 다양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마음이 서로 맞아 나갈 때, 저는 답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사랑은 당연한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서로가 하나됨을 느껴요.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같은 동족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외국인인데도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의 간증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듣게 되면 그냥 하나됨을 느껴요. 하나됨을.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취미가 다르고 뭐 취향이 다 다르지만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키예요. 그게 키.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5절로 7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슬슬 이제 깔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5절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뭐 좀 믿고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맡기는 장면을 보게 돼요. 심지어 군대의 장을 맡깁니다. 군대의 장, 최고 권력, 군대 지휘관으로 다윗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재미난 게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합당히 여겼고 합당히 여겼더라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누가 봐도 다윗을 군대의 장을 시킨 것을 다 인정한 거예요. 정말 적재적소에 잘 앉혔다. 정말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겼어요. 그만큼 다윗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간헐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7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다윗에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노래는 민심이 지금 다윗에게 많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만큼 이게 지금 여인들이 경솔하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 여인들이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노래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은 결국 백성들로부터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백성들과도 가까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무너지는 장면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오는데, 이 노래가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노래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생은 항상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타이밍은 이런 노래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 노래는.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노래가 들려왔을 때 불쾌하게 여기면서 분노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상황에서 사울이 저 여인들을 욕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 반응입니다. 이 노래를 지금 들었던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두 사람의 반응을 놓고 보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똑같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도 사울처럼 불쾌하게 여기고, 왜 다윗에게만 저렇게 난리지? 엄연히 내가 다음 왕으로서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인데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반응이 다르잖아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이랑 이 사울 왕이 보여주는 반응이랑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비교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대선 주자들끼리 비교당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대선 주자들도 아니고 저 말단 직원하고 완전히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 이걸 비교해 버리면 굉장히 기분 상하는 거거든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리는 아랫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더 높이 평가한다. 여기에서 얼굴 붉히지 않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어쩌면은 우리도 장담 못해요, 우리들도.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보좌를 버리고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막 저주했어요. 저주했습니다. 막 저주했습니다. 그때 반응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아들놈도 나를 이렇게 버리는데 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렇게 또 나를 향해서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내버려 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듣고 뭔가 저 메시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결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상황들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지금 사울이 다윗을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으로서 다윗을 생각을 했다면 다윗의 공적이 사울의 공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얹어지는 하나의 그 보너스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렇게만 봤다면 사울은 더 큰 그릇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사울은 주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사로잡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결국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가 등장했을 때, 비교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낮출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악한 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사울 같은 경우도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성령이 힘있게 내려야 되는데 악령이 힘있게 내려요. 그 10절 말씀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9절 보시면 그 노래 부른 여인들 보고 나서 사울이 머리가 팡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 그랬어요. 이제 그놈이 아주 눈에 아주 그냥 가시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주목한 날, 그 다음 날이에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악한 신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이 이 악한 것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막 가득 찰 때 악한 것들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결국 성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꾸 뒤로 점검해 보면,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구나, 여기가 막혔구나, 이걸 내가 뚫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윗을 욕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것을 먼저 풀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절대로 지금 뭐 사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사울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자가 다윗이요, 주의 신이 떠난 자가 바로 사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앞에 섰을 때에도 큰 자로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요. 믿습니까? 모세가 80세에 그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갈 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람 앞에 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려주시면서 그 바로의 눈에 너가 큰 자와 같이 보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큰 자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모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 세상 어디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주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결국 영적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걸 믿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 부자에게도 가시고 권력자에게도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자로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세상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